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하는데 이런 푸념이 내 얘기처럼 들린다면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계신 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이분들과 함께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의 그 세대 차이를 모르고 사역하시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과 하정아 목사님, 이 목사님들과 또 그 세대들과의 거리는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저는 뭐 어깨동무 거리? 오, 완전 가까운데요. 강은도 목사님. 뭐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 네. 이번에는 세대 화합의 롤모델이 되실 만한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오. 아까 대기실에서 대화 나누시는 분들 모습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처럼 정겹더라고요. 네. 두 분, 박종순 목사님과 스페셜 게스트 배우 김석훈님 환영합니다. 네. CBS 애청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 창가의 맞아요. 김석훈입니다라는 맞아요. 라디오 진행자로도 또 저희 CBS 식구신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있다죠? 네, 뭐 항상 거의 매일 오는 공간인데 네. 여기 이 스튜디오 내려오시니까 또 처음 색다르죠. 와봤고요. 네. 일단 뭐 박종순 목사님은 제가 그 박종순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배우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네.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데 박 목사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눈가 계신 모습 보는데 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목사님, 김석훈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그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친구예요. 친구.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김석훈하고 친구라고.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우리 석훈 씨는 충신맨이고요. 네. 충신교회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대학을 했고 또 연예인이 됐고 충신맨입니다. 네. 그리고 젠틀맨이에요. 언제나 볼 때마다 야 저런 신사가 있을까. 그 외양만 신사가 아니고 삶도 신사고 신앙도 신사고 내 사역의 동역자였고 우리 같이 앉으면 너무 좋으네요. 왜 목사님이 친구라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부터 기대가 되는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하는 법, 세대 차이 극복기, 일단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나서 더 궁금한 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목회자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또 목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통틀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서도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선생님이고 디모데는 제자고, 바울은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젊고, 또 바울은 선생님이고 디모데는 말씀대로 제자고. 그런데 디모데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불러요. 예컨대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1장 18절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2장 1절은 내 아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귀족 사회에 입양만 되면, 귀족 집안에 입양만 되면은 고관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에서 가르친 믿음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습니다마는 잠언의 솔로몬이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그 젊은 세대를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이 두 관계가 지켜야 될 윤리, 생활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이 꾸짖다라는 말의 뜻은 주먹으로 치다, 그런 뜻이래요. 그냥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말로 치고 감정으로 치고 또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깨끗하게 대해라.
이게 기본 윤리예요. 이 말을 총칭하면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 생활의 모범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가려면 첫째,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구세대의 인생 경륜, 삶의 노하우, 그들의 지혜, 삶의 족적을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분들에서 배울 게 있다, 들을 말이 있다, 따라갈 길이 있다. 그리고 구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의 사고, 생활 양식, 가치관 마치 가변차선과 같거든요. 자꾸 변해, 젊은이들은. 생각이 변하고 패션이 변하고. 그 이동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철없는 것들, 어린 것들,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오는 말이 꼰대라는 얘기예요. 저 꼰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고 그럽니다. 떠나는 이유는 재미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들을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존 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서 만났던 목사님 얘기인데요. 교회 구조라는 게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딱 잘랐어요. 그래서 한 구역 안에 유치부도 들어가고 유년부도 들어가고 중등부 들어가고 할머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지나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세대가 공감을 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바로 그런 등등에 관한 교회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개청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젊은 세대와 구세대, 구세대와 젊은 세대, 아베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틀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되고 며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카고 얘기했습니다만 세로로 자르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중심에 서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합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복음, 확실한 복음, 명확한 복음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함께 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따로 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함께 가고 함께 만나고 함께 주님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도록 성령님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신학적으로 보통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단절을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그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뭐 갈등이나 분노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 한국 교회 중간 계층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30대, 40대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같이 일들을 함께 해주고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요. 옛날에는 왜 가족이 하나 될 수밖에 없었냐면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산업화가 되고 살기 좋아지면서 각자 방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면 집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어떠냐면요.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 우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순간 우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야 우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갈등이 딱 생기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언제 배워야 되느냐?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년별로 같은 또래 집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형, 동생 관계를 교회가 경험하게 해주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등을 넘어가고 그걸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해요. 2명만 못 사랑하는데요. 우리 집에 살아요. 아들 녀석이 그 교회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야, 좀 일찍 좀 와라. 그럼 진짜 마음으로 진짜 이 불신자 같은 애 전도하려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할 말도 많은데 어쨌든 그 예배 시간에 딱 찬양팀 준비하려고 할 때 늦어요. 그러면 진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근데 참죠. 그럼 제 눈빛을 알고 있는 우리 드럼 치는 제자가 목사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오라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드럼 치는 형이 빨리 와야지 그러면 네 이러고 튀어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빠라고 하는 관계가 애를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형 동생이라는 관계가 형이 형답게 되기 위해서 동생이 필요했던 거고 또 동생이 형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장이 교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공동체가 간절히 이루어야 될 게 있다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속상해야 되고 누군가는 끝까지 품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어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다면 저는 여전히 세대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쭉 하면서요. 늘 마음에 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야지. 늘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이죠. 겁나 힘듭니다. 일단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바벨론 포로 같은 놈들이고 수련회 와도 엄마가 안 가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온 애들 절반은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게 참 묘한 그게 부르심인 것 같아요. 보면 화가 나다도 갑자기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얘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해가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편파성으로 세대 단절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들의 지혜와 어른들의 경건성을 또 젊은이들의 박진감과 그 새로운 트렌디한 모습이 합쳐지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그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낮은 편에 서는 것이고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낮아질 수 있는 은혜, 약자가 될 수 있는 그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단절이 아니라 하나됨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케미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제가 그 머리가 너무 하얘서 안 하던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뭐 신세대, 구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소한 예의는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묘하게 신학교를 들어간 그때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묘하게.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도 교육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여서 지금 제가 63인데 아직도 교회는 청년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스스로 청년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근데 이제 한 번도 청년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채플 가서 설교합니다. 뭐 아직도 잘 웬만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예고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봄마다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비결이라고 할 것이 없는 뭐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의 갈렙 이야기를 택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이 이게 점령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이 선봉장이 되어서 헤브론 지경을 넘어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령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얘기하던 매우 중요한 얘기가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실 사람들은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이 되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각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20대에 시작했던 청년 사역이 지금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매우 중요한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오면 돼요. 저는 뭐 계속 그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2000년도에 위암 수술을 해서 잠깐 누워있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뭐 한 해도 빠짐없이 청소년 청년 집회를 해온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들으니까 잘 안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제가 청년 설교자로 계속 견지해 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 삶은 철이 좀 없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노니까. 제 자신도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저를 청년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일을 그냥 80이 되고 90이 되고 제 꿈이 100살이 돼도 마지막 설교는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년들이요! 딱 외치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 설교자로 계속 견지해 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한 2000년 좀 지나면서부터 좀 잘리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합니다. 그게 영화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한 800편 정도의 영화 설교를 했는데 영화 설교를 하면서 청년 청소년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청년 사역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추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쫓아서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이 약간 철이 안 들어 보이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목회를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그냥 애들하고 노는 그런 흰머리 젊은 청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추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말세에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이게 놀라운 폭발적인 어떤 생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니 제 안에 뭐 존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청년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청년이고. 그러면 신세대와 구세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그냥 계속 청년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야 청년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복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사시고 아닌 분들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가시면서 그래서 젊은 나이든 청년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청년으로,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른이 함께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쌓여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청년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편파성을 발휘하면 된다. 교회가 하자. 이런 설교가 세대 차이 극복기 힌트를 또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목사님, 연세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떤 그런데 묶여 계시지 않는 자유로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혹시 그러면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야, 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또 하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님들이 신세대라고 불리셨을 때 9세대의 어떤 나 저건 이해 안 되는데 했던 점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두 가지. 제가 20대 초반에 어른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근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이 시간 주에 어린 종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자꾸 어린 종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린 종이 안 되려고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중전모를 쓰고 까만 뿔대 안경을 쓰고 그래도 어린 종이래요. 근데 제가 60 지나고 그 LA 영락교회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60 조금 지났었을 거예요. 근데 70 가까운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시간 주엔 노종께서 나오셔서 노종은 그 양반이에요. 내가 노종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젊게 살고 싶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나이 든 분들의 세대는 고집불통이고 그 막혀 있고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또 일방적이고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자.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지는 말자. 좀 탁 트인 가슴으로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젊은이들을 좋아하지 나이 많은 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나이 많은 모임 한번 갔더니요. 뭐 수목장이 어떻고 뭐 어디가 좋고 값은 얼마고 다시 거기 안 가. 목사님 올포원에 자주 나와 주십시오. 저희 젊습니다. 네. 박정수 썩 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오늘 행복한 게요. 네. 80이 넘으신 목사님, 네. 60이 넘으신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그림이 괜찮지 않나요? 아까 저희들 잠시 그 우리 큰 형님하고 작은 네. 형님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죠. 받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존중해 주신다는 게 저로서 오늘 그냥 솔직히 오늘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선물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밑으로 좀 더 잘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박정수 목사님이 이제 언제나 항상 큰 어른으로 여기 와 계시는데 정말 열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감동을 참 주세요. 근데 오늘은 또 증인까지 계셔가지고 증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57년 목회하시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계속 보셨으니까요, 박 목사님. 잘 부탁해. 아까 칭찬을 또 멋지게 해주셨는데 변함없으신 건 뭐고 또 달라지신 점은 뭘까 좀 예리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87년부터 충신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35년 정도 됐는데요. 일단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많은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았는데, 물론 뭐 설교 예를 재미있게 예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다 마지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셔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그 근원적인 설교, 뭐 솔리데오라고 뭐 마틴 루터가 얘기도 했는데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변함없으신 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다시 설교를 했죠. 목회를 하신다면 청년 목회를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계속 이렇게 충신교회에서 자라오면서 항상 이렇게 수련회 때마다 오셨어요. 꼭 마지막 날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거의 진짜 눈높이에 맞추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소통하려고 하시고 그런 점이 항상 와 닿았던 것 같고, 항상 그래서 목사님과는, 물론 목사님 어렵죠. 설교 시간에만 뵙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편하게 저분은 저희 같은 세대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스럽고, 저도 그래서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배우의 근원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으세요? 달라지신 거? 더 여유로워지시고 네. 나이가 많아졌잖아. 제가 신학생일 때요. 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흐트러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은 와 진짜 무섭겠다. 저기 전도사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까 해주신 말씀이 되게 놀랬던 게 청소년들을 위한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게 되게 의아하게 들리네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우리 청년 애들이 저를 오빠라 그랬어. 오빠 그러고. 못 믿겠다. 네. 근데 누구나 그 나이 이제 들기 마련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모른다. 부장님은 잘 모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참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럴 땐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도 조금 드는데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하려면 정말 뭐가 필요할지 실질적인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기대하며 드리는 질문 타임!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정화 목사님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이 얼굴빛부터 딱 달라지세요. 그래서 오랜 청년 사역에서 터득한 이 신세대들과 세대 차이 없이 만나는 그 비법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굳어버린 9세대가 지금이라도 이 신세대를 만나려 한다면 과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60이 넘 제가 갈 때 항상 양복 입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벌써 딱 근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가면은 노래를 한 곡 합니다. 제가 랩으로 해요. 랩. 혹은 락으로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락커였어요. 아니 이거 스탠드 마이크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제가 랩을 잘할까요? 잘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반도 내셨는데. 근데 아니 그 랩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애들이 뭐라고 왜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기특하답니다. 노력하는 게 노력하는 모습. 기특하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막 비비며 들어가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다 알죠. 수준차 나요. 수준차 나도 우리하고 이 벽과 틈이 메꿔질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랩. 네. 랩 듣고 싶네요. 언제 한번 준비할게요. 스탠딩 마이크를. 네. 스탠드 마이크 있어야 네. 돼요. 또 이제 분명히 그 언플러그도 해야 됩니다. 네. 수익을 넣어주실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왜 젊은 세대들은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기 할 것만 탁 끝내면 뒤도 안 들어보고 자리를 뜨는 경향이 있는데요. 강은도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다 끝나고도 온 세대가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운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세대 단절을 극복한 것 같은데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 되고 9명으로 출발했어요. 아들한테 제가 좀 상처가 좀 있어요. 개척할 때 아들이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그때 제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실 저희 교회 1호 신자가 딸입니다. 딸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마음을 많이 뒀던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느 날 뜬금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다음 세대였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한, 속상함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잘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제가 편파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유치부 전사님 따로 계시고 주일학교 전사님, 그다음에 중고등부 사역자, 청년대학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3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예배당 딱 하면서요. 친교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센터에 큰 탁자를 하나 놨어요. 그러니까 별다방 가면 큰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애들 좋아할 만한 것,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좀 지나니까 애들이 기술이 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간식을 잘 먹어요. 얼마나 잽싸게 집어넣는지. 저희 교회는 냉장고가 몇 개 있는데 냉장고에 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누구나 먹어라.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판될 거다.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개판을 치더라도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희 교회 또 이제 팬트리가 몇 개 있는데 편의점이 있어요. 아이들 한강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육관에서 애들이랑 보드 게임하고 좀 게임을 할 수 있겠냐고 하라고. 예배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PC방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데스크탑을 들고 오고 그러고 86인치 TV에다가
닌 땡땡 이거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날 몇 시까지 있었냐면 밤 11시 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조금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애들이 하면 얼마든지 모이는구나. 이게 한두 번 딱 하니까요. 저희 이 테이블에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제일 많은 60대까지 앉아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받아줘 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그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남자분이신데 진짜 여성성이 강하시면서 센스 있으신 분이 소원수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줄을 서. 아빠가 뭘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다시 정리를 내요. 대기업 다니시거든요. 정리를 기획서를 써두고 야 너처럼 말하면 절대 안 나온다.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거와 상관된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체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딱 짜주니까 아빠가 꼼짝을 못한. 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우리 아들 녀석 그 어른들 쓰는 패드 말고 아이들 쓰는 패드 그거 프로로 사줬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수학 성적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 앞에 주일날 거의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각종 병든 애들이 쭉 앉아가지고 선생님 한 번만 만나요. 저희 엄마는 안 변할까요? 또 이분이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나이가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옆에서 또 40대 50대들이 먹을 거 주고 아이들한테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머물러 주고. 저희 예배 끝나면 1시 반쯤인데 이거 모임 끝나면 기본 6시에 끝나요. 그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교회의 문화이지 않나. 근데 제가 거기에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 행세하지 않고 같이 그 나이에 맞게끔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기 좋은 소통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서로에게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께 좀 세대 차이 극복기를 들으면 저희들에게도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종숙 목사님께서는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싶으신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목사님께서는 세대 차이 극복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정환 목사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네.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박 목사님. 근데 우선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제 몸짓도 좀 변해야 되고 언어도 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의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애들이 듣겠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들어. 청년의 언어, 청년의 문화, 청년의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청년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요즘 그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럼 한번 제가 어떤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의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일산의 큰 교회에서 모였는데, 근데 여름인데 저는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딱 보니까 다 남방 티를 입었더라고요. 청바지를 입고. 근데 겉옷을 싹 벗었어요. 보고 넥타이를 싹 풀렀어요. 나 이거 벗는다. 박수 갈쳤어요. 예, 근데 그 작은 몸짓인데요.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 너희들이 문화에 적응하고 싶다. 그 영어의 이해란 말이 언더스탠드잖아요.
밑에 선다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 줘야 소통이 되는 거지 밟고 올라서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석훈 씨 얘기대로 이제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건 사수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들의 문화, 언어, 관습, 그들의 가치관 그거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죠.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이들 만날 때는 그런 자세로 만나니까 이제 벽은 없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좋고요. 저는 운동한 지가 한 25년 됐어요. 운동을 왜 하게 됐냐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하나 생겼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은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하루에 4시간씩 막 그냥 밤에 안 자고 새벽기도 바로 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간이 크게 손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은 되게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몸에 딱 맞는 티를 입고 가면 되게 좋아해요. 이제 아까 우리 꾸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나보니까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철두철미하게 배웠다는 게 가정 예배를 무섭게 드렸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게 본질이 없이 이렇게 했더라면 진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 본문을 잠시 떠나면 불안해요. 근데 저는 넌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전 바이블 텔러예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아이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참 마음에 남는 반응이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들이 성경을 펼치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책임 중에 한 가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외에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며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이미 장벽을 치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가끔씩 청소년 사역자들 설교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코칭을 해줄 때 가끔씩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옷을 그렇게밖에 못 입겠니? 두 번째, 그만 먹어라. 보는 사람도 답답해 보인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되게 시각 딱 보는 순간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1분, 2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떻게 스며들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4일씩 2시간씩 죽어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계속할 것인가 계속하죠. 근데 계속하는 게 좀 달라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에 청년 세대가 아니라 이제 장년 세대가 실수하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25년 동안 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찢었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배도 좀 찢어졌을걸. 보여줄 데가 없어요. 네. 제가 랩으로 할 때 강 목사님은 배를 보여주세요. 진짜 콜라보만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을 내신다는 게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열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닌가, 감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 세대 극복기 2편에 함께해 주신 특별 게스트 김석훈 씨, 오늘 저희도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예, CBS 라디오는 뭐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지만 특히 처음이셔서 텔레비전은 그쵸. 처음 출연했는데 하여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니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한꺼번에 들으니까 네. 참 좋네요. 네. 목사님 설교를 항상 한 분의 설교만 들었는데 그쵸.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목사님 때문에 좋은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주혜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는 이 표준 FM의 8시 음악 방송이
가장 선곡이 좋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덕분에 또 귀한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석훈 씨께 감사의 박수. 자, 이제 오늘 받은 논의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하는 법은 우리에게,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박 목사님부터 무엇을 넣으실까요? 높낮이 맞추기다. 예, 엇박자는 음악이 안 되잖아요. 또 역주행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함께 가려면 높낮이를 낮춰야 돼요. 낮은 건 높이고 높은 건 낮추고 예, 높낮이를 절묘하게 맞추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하는 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노력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하는 법은 나에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특별 게스트 분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 해주실까요?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오늘 해서 이해한 것 같은데요. 몰랐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해한다라는 거는 낮은 데서 이해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 받았는지. 네. 저부터 할까요? 네.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하는 법은 한마디로 나비 효과다. 저 남미에서 이렇게 그냥 한 번 나비가 이렇게 뭐 날개짓하는 게 이쪽에서는 큰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신세대를 위해서 작은 노력 하나 눈높이 맞추는 것,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또 큰 태풍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했는데 네. 낮아지는 것이다. 저는 눈을 깔아야 된다. 눈 깔아. 눈 깔아. 네. 높이 있는 사람이 눈을 깔아줘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네. 저는 박종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높낮이 맞추기의 네. 생각이 떠올랐는데 시소타기다. 이게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어떤 세대를 만나도 예수님처럼 스며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세대가 달라도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